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가 일삼고 결국 침략으로 인해 멸망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72편은 저자가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성품에 대해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첫 번째 성품은 지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왕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판단력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데, 지혜가 왕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빛을 비추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왕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왜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했을까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사회적인 억압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옛날 사극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에는 신분이 있었고 신분에 따라 직업이 나누어졌습니다. 최하위의 신분이었던 노비들은 자유롭지 못했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수단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 중에 억울함이 없게 하고 억압과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의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그 왕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왕에게 주어졌던 그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 된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두 번째 성품은 화평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평강이란 걱정이나 탈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며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분쟁 없이 평화롭고 마음의 걱정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화평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적인 평안, 사람들 간의 화목이 포함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평은 지혜와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삶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 화평은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두 가지의 성품, 지혜와 화평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과 용서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힘쓰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며 그의 영광